자, 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먼저 펴주시고요.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좀 특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걸쳐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할 텐데요. 이 책이 굉장히 짧은데도 참 특이한 책이에요. 소선지서 중에서는 다크호스로 꼽힐 수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이. 자, 왜 그러냐면 계속 보세요. 성경에는 하박국 개인이나 그의 가족 혹은 출신 지역과 같은 내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에 통치한 왕이나 또 선지서의 기록 연대에 대한 단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 그냥 특이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활동했다. 또 이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하박국에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그런 선지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터 락크만 목사님은 하박국을 성경의 다크호스라고 명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책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박국의 어떤 개요를 보면요, 유다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바빌론의 침략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록 연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박국 내용을 보면 남한국 유다의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황폐화시키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하박국이 이런 예언했다는 얘기는 유다의 바빌론 침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쯤에 아마 하박국이 이렇게 이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바빌론도 심판으로 멸망시키실 것이고 여기에 하박국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이 선지서는 끝을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하박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하박국 이 내용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요.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하면 좀 뭔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하박국은 자기 동족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최소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죄악이 많아서 책망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박국은 일단 그게 아니라 왜 유다를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이렇게 악한 유다를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하는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을 볼 때는 하박국이 좀 냉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 피부치나 동족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아무리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박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특이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좀 봐주십시오. 하박국은 이런 말 안 해요. 처음 시작부터 왜 하나님은 유다 심판 안 하세요? 악한 민족인데. 자,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심판할 거야. 그럼 누구에게 심판하냐? 칼데아인들. 이 칼데아인들은 누구냐?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바빌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황폐화시키고 심판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박국은 뭘 강조하는 사람이요?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요. 그럼 공의는 뭡니까? 의와 불의, 죄와 그 다음에 선이 딱 구분돼야죠.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빌론도 역시 뭐예요? 유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이 선한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또 반문을 합니다. 아니 왜 칼디안인 왜 바빌론입니까 이거예요. 왜 바빌론입니까? 유다 심판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더 악한 민족한테 심판 맡기십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답변하십니다. 바빌론도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단서로 하십니다. 즉 뭐냐면 비록 내가 칼디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그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바빌론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을 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쓴 건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굉장히. 하박국에 보면 특히 바빌론 왕은 교만하단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딱 교만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마귀를 떠올려야죠. 적그리스도. 자, 이건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역시 교만하고 이들도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떠냐 이거 유다는. 비록 유다는 징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단 뭐냐?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킨 그 백성들 있죠. 의인들. 즉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위로 해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이 예언을 다 계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찬송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바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쁘다 그러냐면 망했는데 왜 기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만 되지만 의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지체하고 이러지 마시고 속히 공의를 이루십시오. 하박국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가 되고 우리 양떼에 우리가 없어도 해도 나는 주를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심판받아 이렇게 황폐화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로써 하박국 선지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제 얘기만 들어도 하박국 벌써 골경은 다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 용서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용서고 자비 구한에 일단은 심판받아야 돼.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특이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제가 얘기했죠. 선지서는 예언은 이중적인 적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적으로는 적용이 돼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항상 어디를 겨냥해요? 대환란과 재림을 겨냥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은 바로 누구의 예표겠어요? 그렇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신비의 바빌론이 있죠. 바로 신비의 바빌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또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유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예언적으로 언제를 가리키겠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거를 예표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멸망시켰죠. 그거는 바로 뭐겠어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왕국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예언이겠죠. 예. 그래서 하박국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가리킨다. 예, 그걸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면은 하박국의 개요는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교환해서 설명을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환 메뉴에 거기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특히 하박국에는요 아주 위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를 예언합니다. 즉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하박국에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위에 물층을 통과하고 군대가 내려오는 거. 하박국은 그거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은 진짜 재림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박살내는 광경이 이 책에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미래 재림 때 일어날 위대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있는 예언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이 개요 있죠? 하박국이 질문하고 공의에 대한 질문하고 주님이 답변하시고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예언적으로 어떤 진리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이다 그랬어요. 자, 밑에 보면요. 하박국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거죠. 예.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면 속히 심판을 행하시라고 간구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특이한 선지자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의 그 고난받는 게 괴로워서 좀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구한 선지자들은 많았는데 오히려 빨리 심판해 주시라고 이런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다크호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는 비록 그 심판 중에 가축과 재산들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좀 약간 번외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한번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고난과 만약 징계가 있을 때 손실을 당하고 또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질 때도 있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아,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지?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을 때만 할렐루야하고 좀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좀 약간 안 풀리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또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내가 이렇게 황폐화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 종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받아도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뭐예요? 순간의 고난과 열악한 그런 시련이 나에게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그걸 여러분이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건 제가 번외로 드린 말씀이고 일단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밑에 1번. 자,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3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항변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박국은요, 지금 자기 민족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하박국이 진짜 아주 꼴사나운 거죠. 그렇죠? 예. 하박국이 반민족주의자로 보이는 거죠. 아니, 선지자라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악한 민족을 심판하라고 종용하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연민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제 그런 취지로 고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으로 유다를 칠 것이라고 답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암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 하박국 1장 펴져 있죠. 1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6절 보세요. 보라, 이는 내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사납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급한 민족인 누구를 일으킨다고 나와요? 칼데아인들을 일으킨다, 그죠? 칼데아인들이 바로 바빌론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뭐냐면 이제 칼데아인들,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군대가 아주 엄청난 그런 무서움, 위험으로 이제 유다를 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이 악한 백성을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무서운 칼데아인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데아인들은 느부갓네살 휘하의 바빌론인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밑에 에스라 5장 2절에는 바로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가 그들을 칼데아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이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얘기한 그대로 뭐예요? 지금 칼데아인들이 일으켰다는 얘기는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일으켰다는 말인 거예요. 예. 그 실제로 그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침략해서 황폐화시킨 거죠. 성전을 파괴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율법을 주면서 복과 저주를 조건을 다셨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복과 저주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복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겁먹고 도망간다고 그랬고요. 거꾸로 유대인이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으면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침략해서 괴롭힐 것이라고 일찍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49절부터 52절에 그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그들이 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시게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잔악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누구를 데려오신다 그래요? 악랄한 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집들을 차지할 것이요 내가 또한 강한 자의 허세를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거룩한 장소들이 더럽혀지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악랄한 자들이 오늘날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중동의 모슬렘들이죠. 실제로 아랍 민족들 모슬렘 어때요? 악랄하고 잔인하죠,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온 그대로 지금 현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자, 근데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을 압제하며 박해하는 칼데아인들과 그들의 왕은, 자, 예언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또 그의 세력을 가리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 이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1장 8절. 자, 이 칼데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뭐와 같다고 묘사하는지 보세요. 8절에 그들의 말들, 자, 거기 말들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즉, 이 칼데아인들을 묘사하면서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표범들보다 빠르다고 나오죠. 표범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저녁 이리들보다 사납다고 나오죠. 이리들, 늑대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뭐가 나와요? 기병들이 나오죠. 기병들을 표시해 놓으세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왕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빌론을 얘기할 때는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교환을 보세요. 이제 교환에 위에 동그라미 1번 말들 혹은 기병들이라 하면 장차 대환란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즉 초자연적인 기병대에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기병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가 유엔에 2억의 군대를 모으죠. 그 2억의 군대를 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기병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병대를 갖췄어요? 제가 예전에 요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뭘 보니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초자연적인 기병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도 거기에 맞서서 기병대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그 기병대에 포진된 군대들, 특히 적그리스도의 기병대는 보통의 인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돌연변이의 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의 지에 표시해놨죠. 계시록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자 뭐라고 나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대요? 말들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하박국에 말들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이걸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자 뭐와 같다 그래요?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의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인 반마, 반은 인간이면서 반은 괴물인 거죠.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뭐와 같다 그래요? 병거 소리 같더라고요. 이 자들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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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병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들, 기병대란 말이 나온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저녁 이리들이라고 하죠. 이리들. 여러분 이리하면 사탄과 연관된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양들이죠. 근데 그 양들을 채가고 잡아먹는 자가 누굽니까? 이리죠. 이리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리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탄과 연관된 동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 이 군대를 얘기할 때는 역사적인 어떤 옛날 군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강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 자들 이리들과 비교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관련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표범들로 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표범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1절 2절 표시해놨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러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짐승을 이렇게 묘사해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뭐와 같다 그래요? 표범과 같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왜 표범과 같다고 그랬어요? 표범이 뭐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표범의 등은 황색이죠. 황인종, 아시아인종이죠. 표범의 배는 하얗죠. 유럽, 백인종이죠. 그 다음 표범 등에는 뭐가 있어요? 까만 점들이 있죠. 그건 바로 흑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함족.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표범과 같이 인종 통합이
인종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오늘날과 따지면 바로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은 문맥적으로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계시록 13장 18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일단 여기에 칼데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연관이 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괄호 3번. 특히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자, 바로 11절에서 갑자기 그라는 단수 명사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러분 거기 11절 보면요. 표현이 좀 달리 바뀌어요. 그때 자 보세요.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은 자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왜 이거를 표시해 두라 했냐면 여러분이 거기 6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그들일로 나와요. 그들. 즉 칼데아인들을 가리키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1절에는 갑자기 그들이 뭘로 바뀌어요? 그 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왜 그러냐? 이게 예언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11절에서 갑자기 그들에서 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표시하라는 것, 이 능력은 누구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하박국에서 1장에서 지금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칼데아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이들을 그들로 다 지칭을 해왔어요.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그들이 뭐로 바뀌냐? 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11절에서부터. 바로 뭐냐면 이 예언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에서 그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들로에서 그로. 바로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이 짐승은 하나의 짐승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생김새를 아까 묘사할 때 표범과 같은데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복합체예요. 복합체. 즉 여러 짐승들 있죠.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로 섞인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얘기할 때는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욥기 배울 때 여러분 비히못이라는 단어 제가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비히못. 다니엘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비히못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 근데 성경에는 비히못, 단수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뜻은 뭐라고요? 짐승들이라는 거죠. 왜요? 적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여러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이 하나로 묶인 복합적인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이면서도 여러 동물들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로 했다가도 그라는 적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누구의 덕분이라고 자기 능력이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 이 자기 신이 누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자가 자기 신 덕분이라 생각한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떠받드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사탄이겠죠. 바로 이 자기 신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그는 적그리스도가 딱 맞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공경하는 거죠. 왜 자기 신을 공경할까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붉은 용, 리비아단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또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기 신을 공경하는 거죠. 바로 이 자가.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자기 능력은 누구 덕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 덕분이다. 그게 바로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거기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 자, 다니엘 11장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박국에서 말한 자기 신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니까. 그 37절 보세요.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자는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제가 유대 혈통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자, 누구를 공경한다고 나와요?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는 거죠. 바로 이 군대의 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사탄, 하박국 1장 11절에 자기 신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이런 한번 더 펴세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거기 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용은 사탄이겠죠, 그렇죠?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지금 용인 사탄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는 다 그거를 자기가 이건 누구 덕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 우리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하박국 넘어오시면요, 여러분 하박국 거기 1장 이제 9절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박국 1장 9절 보면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그 바빌론 느부칸네살 있죠. 느부칸네살이 한번 예루살렘 침공하고 나서 그냥 동풍이 불면 어때요? 바람에 싹 그냥 날려가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싹 휩쓸어 버렸다는 거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요 엄청난 심판하신 거예요, 사실은. 바빌론을 일으켜서 그냥 동풍 빠르잖아요. 샥 불면 그냥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 군대가 한번 싹 침략해서 짓밟고 가니까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묘사한 거죠. 자, 그건 역사적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볼 때 어떻겠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겠죠.
그걸 또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진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진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제 도망갈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괄호 5번을 보시면 한편 하박국 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처해지는 고통과 박해가 대환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박국 1장 4절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거 딱 하면 연상해야죠.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어때요? 전 세계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때요? 다 둘러싸겠죠. 예. 그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천년왕국 끝나고 민족들이 다시 어떤 거예요? 사탄이 이제 풀려나면 다시 한번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오죠. 예. 곡과 마곡이 어때요? 다시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게 바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교환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 답변했죠. 바빌론으로 칠 거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설명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질문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빌론을 통해 벌하십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한 말의 진이에요.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죠. 아니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만 당합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거죠. 악인 바로 깽! 의인 바로 복! 이러면 단순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땅땅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의인은 어때요? 또 찌질이 고생하고 있고. 그죠? 자, 지금 하박국의 이 질문의 취지는 뭡니까? 유다가 악한 건 맞는데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심판을 해야지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으로 심판하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다를 차라리 보호해줘야죠. 왜? 바빌론이 더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바빌론이 유다를 저렇게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죠. 그것도 공이 안 맞잖아요.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 그 악한 민족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겁니다. 그게 하박국 2장 5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은 뭐냐면 유다를 짓밟았던 바빌론 있죠? 그 바빌론을 이렇게 패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바빌론 망했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징계하셔야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겼지만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또 이방 민족들을 모두 진멸시키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걸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요. 그러나 환상은 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이거죠.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정해놓은 때 혹은 그때라는 말은요. 영어로 뭐와 연관되냐? at the end, 끝과 연관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딱 끝이라는 단어 들으면 연상되는 거 있죠.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단골로 써먹는 멘트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 끝을 자기 개인 생의 끝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 생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느 일정 기간 끝, 대환란 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 2장 3절에도 정해놓은 때 결국 바로 이거는 대환란 끝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환란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과연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그걸 예언한 선지자 입장에서도 너무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저렇게 박살이 나는데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네. 너희들을 바로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구해주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내로 견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딘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 거죠. 의인. 자기 믿음 그걸로 산다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요, 그는, 자 보세요, 그는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 딱 교만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마귀죠. 적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은다 그랬죠.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끌어모으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라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바빌론 왕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바로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죠.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요. 사탄 루시퍼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 14장 4절에는 바빌론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 14장의 바빌론 왕은 어떤 한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바빌론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12절에 루시퍼를 바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빌론 왕은 적그리스도고 그 자는 본디 사탄과 같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 따라서 바빌론 왕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죠. 바로 하박국에서도 여기서 바빌론을 가리킬 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거기 하박국 2장 7절 8절 보세요. 너를 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네가 그들의 약탈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너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으면 너를 물어뜯을 자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깬다 그러죠.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감히 덤빌 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갑자기 적그리스도를 물어뜯고 칠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엘서 2장 2절과 계시록 19장 14절에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 진멸되고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유대인을 잘해주면 양이 되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으면 적그리스도랑 똑같이 박해했으면 염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도 소위 이제 일반 교회들이 복음성가 부를 때 써먹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일반 교회들은요, 이거를 자기네 지금 교회 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많이 세우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예언이죠.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 수립되면 이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왕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는 분도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찬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을 보시면, 게다가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박국 2장 20절에 나와요.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나오죠. 자,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나와요? 거룩한 전. 이게 어디예요? 천년왕국 성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에스겔 40장에서 46장이 묘사한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3번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민족을 벌하시는 가운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신약 교회도 다 어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죠. 이게 하박국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박국과 로마서의 말씀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이 쓸 때는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자기 믿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믿음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행위를 통한 믿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행위를 통한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은혜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이 행위를 통해 입증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환란 때 여러분 유대인들 어땠어요? 엄청나게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바로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절을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제가 10장 38절 39절 표시해놨죠. 이제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 다 아멘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즉 이거는 뭡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만약 뒤로 물러나면 어떤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환난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은 대환난 때 누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해야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거기 하박국 3장 보세요. 17절. 이거는 옛날에 우리 찬송가로도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거기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이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구절에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나무에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기근이죠, 기근.
기근은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 때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대환란이 끝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 그랬죠. 왜 그래요? 대환란 때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어때요? 아합 왕 때도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다 그랬죠. 이제 장차 대환란 때 어때요? 엘리야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닫아져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있겠어요? 제대로 된 곡식이? 없죠. 완전히 황폐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 지금 대환란 때 상태를 또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 자, 그런가 하면 거기 제가 괄호 2번에도 표시해놨는데 괄호 2번에도 자, 영적으로 이 세 나무들은 정확히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나무가 잎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기 의 때문에 저주해서 그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배교한 상태인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는 상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까지 가다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지금 이 얘기하는 취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와 같다라는 얘기죠. 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온 대로 나는 여전히 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할 것이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런 거죠. 왜 하박국이 이런 상태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비록 징계로 유다가 그렇게 되고 또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도 결국 대환란 끝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회복되니까. 그게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다 끝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끝내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공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돼도 의인들,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회복되니까. 반대로 우리를 공격했던 그 악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태가 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박국이 바로 그걸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환에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하박국의 3장의 그런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